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올 한 해 시작부터 여기까지 보호받고 인도받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시며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에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아니면은 세계적인 전쟁과 기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이 갈등의 문제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특별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발견하고 저희 구원받은 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발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온전히 갖추고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져서 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 교회 행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조건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소망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올해 3월 5일부터 시작되어서 4월 20일에 이제 끝나는데 주일을 빼고 예수님 부활절 40일 부활절 날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이 이제 우리 기독교 이전에 가톨릭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에서도 지키기 때문에 일부 이제 개신교에서는 사순절의 행사나 절기나 이런 것들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렇게 해서 또 안 지키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있는 이제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간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순절은 부활절과 연결이 되고 이 부활절은 또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크게 여기고 이 부활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기념하지만은 이 사순절, 부활절 이면에는 연결되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또 유월절 하면 또 출애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하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또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 상황을 알게 되면 지금도 필요한 이 구원이, 이 세상의 구원이, 이 구원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만이 해결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닫고, 이것이 이 세상에 적용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의 역할과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오늘 말씀 중에서 36절에도 나오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린 양은 레위기 5장에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출 레민, 그죠? 창출 레민, 출애굽 밤이 있죠. 레위기 4장 32절에서 3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죄를 씻는 데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양을 드려야 한다. 그는 그것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찍어다가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그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제거한 것 같이 이 예물의 모든 기름을 떼어내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와 함께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그가 지은 죄를, 어린 양을 바치는 자의 죄를 속죄하면 속죄될 것이다,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은 제물로, 죄를 씻는 제물로 바치는 도구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피를 흘린 대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속죄하려면은 죄의 진 사람이 자기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 앞에, 이제 제사장 제사 지르는 곳에 가져가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이제 제단 위에 뿔에 바르고 또 흘려야 돼, 그 제단 안에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제단에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 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죠. 그래서 왜 다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을 준비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이제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에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이 준비되어 있나? 됐네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그때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또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만물을 붙드신다는 여기에서 이제 이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관통하는 기준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세계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믿는 나라를 중심으로 또 지도자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현장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대한, 너무나 심오한 계획도죠. 지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첫째 창조가 있었어요. 창조.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자연을 창조했어요. 그 창조 중에 꽃이, 절정이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창조의 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만물의 영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꽃이며 하나님의 절정이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즉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상황이에요.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그리고 땅을 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난이 닥쳐왔죠.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만연되어서 온 세상에 차고 결국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선택한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때가 지나서 또 모세와 출애굽, 그 다음에 또 때가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가 이르러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그 계획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하셨는데 타락해가지고 멸망하고 심판해가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 볼 때 죄를 지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 자손의 믿음을 보고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너와 세워주겠다. 그래서 땅과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관계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지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들이 타락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의 이제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핵심이 출애굽인 거예요. 출애굽.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족장을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출애굽 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성을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하 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그 집단적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 출애굽 과정에 그 일어난 그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가 신기하고 과연 믿을만한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개구리 재앙,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제 피해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티끌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재앙, 독종이죠, 그렇죠? 독종.
그 다음에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맨 뒤에 한번 올려보세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1번부터 7번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이 각각의 신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징계로부터 구원, 징계와 구원이 이렇게 겹친 거죠. 출애굽이니까 출애굽 구원해낸 사건이. 근데 여기 마지막 세 개만 정리되어 왔어요. 이 메뚜기는 이집트의 신,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이 세라피스라는 신을 멸하면서 메뚜기 신을 상징하는 세라피스를 멸하면서 애굽을 징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이고, 흑암은 이 보세요. 이거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상승작용이 있어요. 흑암은 태양신 라에 대한 징계를 상징한단 말이죠. 이 흑암에 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람세스, 또 투트모스, 아멘토페, 뭐 투탕카멘, 뭐 이런 재밌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람세스는 특별히 이 라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즉 이 태양신에서 태양신 라에로부터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죽음은 파라오를 신으로 여김에 대한 징계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 중에는 생명에 관한 신, 죽음에 관한 신도 있었어요.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많이 연구가 돼가지고 이제 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아니 사막과 강야에서 무슨 뭐 출애굽이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하니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게 뭐 한두 명이 만든 사건이 아니잖아요. 몇백만 명 그 당시에 파라오의 왕이죠. 엄청난 이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 시켜먹었는데 일 시켜먹을 게 뭐 있겠느냐. 광야인데 사막인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부신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죽음의 신이 있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람세스 2세 때의 모습입니다. 아스완에 있어요. 아부신벨. This temple has a secret in its design. Not a lot of people know this, but the temple of Abu Simbel is specially aligned with the sun. But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is design, you need to go inside. At the rear of the temple, you will see four figures. The second figure from the left is Ramses II. 예, And 잠깐 twice a year, 멈춰주세요. the sun will align perfectly with him, 예, 이게 shining light on his 람세스인데, face. The sun will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죽음의 신은 좀 어둡고, 이게 라는 태양신이고 이게 람세스예요. 자기는 생명의 신, 태양의 신 사이에 있고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우상화시킨 거예요. 이 신들은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 때문에 이 람세스가 태양신 중간에, 생명신 중간에 자기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장엄한지 정말로 놀랍죠.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perfectly with him, shining light on his face. The sun will move across the first three statues from the left, but it will never touch the fourth statue on the right, which is the god Ptah, who is associated with the underworld and darkness. The sun alignment happens on the 22nd of October and the 22nd of February, which is believed to be the birthday and coronation of Ramses II. But there's no real evidence for that, but they are likely to be significant days to him.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제가 들은 대로 설명할게요. 지금 1년에 2번 태양이 거의 It's the 비친다는 2nd of 거예요. October, statues from the left. 예. It'll 이 태양이 이제 이렇게 비춰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제 비추도록 1년에 2번 이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건축술이나 또 이 태양의 빛을 그 들어오는 순간을 다 몇 년간 다 확인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기원전 4,000년 전의 얘기합니다. 기원전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모, 이러한 시설, 이러한 이 우상, 이러한 건축, 이러한 조각을 만들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야와 사막에 무슨 작품이 있겠는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짧은 소견을 가진 무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와 능력이, 지혜가, 그 피라미드를 지은 거 보세요. 200만 개의 그 석도를 갖다가 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미터입니까? 50층이 넘는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대적으로도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노역을 시킬 만한 충분한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소설이 아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근데 이 과정에서 우상에 대한 철저한 신봉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현재 상황, 또 이제 전쟁 이런 기아 문제에 대한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핵심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제가 우리가 지금 무지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정리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이 확실히 필요한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 또 뭐 푸틴, 김정은, 시진핑, 뭐 심지어 트럼프까지. 잘 보세요. 즉 권력과 이권. 권력과 이권이 거의 다 지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좌우 말할 거 없어요.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에서 누가 조금 의롭나 덜 의롭냐 이 정도지 다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우상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이 이 문제도 해결되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우상을 깨트리는, 우상을 징계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두 가지 그 효과, 두 가지 그 조치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목적을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은 언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어떻게 했어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징계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시리아나 페르시아에 또 멸망해서 그리고 잡혀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분열되고, 이런 과정을 또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를 치는 사건은 생명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생명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 사는 집에 피를 발랐으면
즉 어린 양 피를 발랐으면 그것이 표시가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냥 지나칠 것이다. 즉 패스오버 하겠다. 6월이라는 것은 다음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한문으로 6월 다음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재앙이 너에게 내려져 너의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여호와께서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6월절에 드린 어린 양의 피가 이게 왜 예수님과 연결되냐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이 어린 양의 피로는 죄가 안 씻어지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형식과 위선이 돼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잡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양이 되어서 내가 목숨을 드리면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완전한 방법인 것을 아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이제 격해져서 목이 메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향님 분 뭐죠? 사자요? 개예요, 개. 개예요? 네, 개. 사자처럼 보이지만 개예요. 여기 목에 뭐가 있나요? 응? 피예요, 피. 요 사진을 올려준 분이 이 내용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설명을 했냐면 양을 지키는 개가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그럼 양을 지키는 개는 양만 지키고 모는 게 아니라 늑대가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늑대와 싸우면서 피를 흘려서 물린 피에 흘린 피를 뒤집어 쓴 거예요, 자기가. 이 개가. 그럼 이 개의 역할은 양도 보호하고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고 충성한 거죠. 이 양은 지키고 주인의 사랑을 충성하는데 이 개가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바친 거죠. 목숨을 바치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개도 목숨을 바쳐서 양을 지키고 주인의 사랑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아픔과 그 뜻을 아는지 양이 얼굴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 양 사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럼 지금 올릴 수 있나요? 예. 아, 그래? 올릴 수 있어. 그 사모한테 보낸 그 사진 있어요. 거기. 그럼 이제 그 사진 올 때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부산에 갔다 왔어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부산에 있는 이스라엘 하우스하고 유엔 공원을 가보려고 갔다 왔어요. 근데 시간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유엔 공원만 갔다 왔습니다. 그 유엔 공원에 갔더니 거기에 묻힌 유엔군들의 그 사진과 또 그 유엔 공원에 찾아오는 그 참전용사의 가족과 또 친구, 죽은 참전용사의 친구, 또 참전용사의 유언적인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교회에다가 소개해야 되겠다. 6월절 어린 양을 내가 소개할 때 이걸 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갔어요? 네. 아, 그럼 그거 올려주세요. 네. 그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그 유엔군들의 숫자가 몇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때에 맞춰서 우리 잘 올려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온 군인이죠. 쌍둥이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군대에 이 아들을 보낸 가정이 있죠, 우리 집에? 우리 중에?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눈물이 나와도 괜찮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쌍둥이 형제는 20살 나이에 적들의 총에 죽었다네. 한국의 깊은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공산당에 맞서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지옥으로 가는 행진을 하며 그의 목숨을 바쳤다네. 이제 이국 땅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네. 그의 나라의 돌봄을 받으면서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네. 그러나 친구. 데렉? 데렉은 이제 쌍둥이 형제고. 네, 널 결코 잊지 않을 거야. 네. 아, 이걸 보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사진, 다음 사진.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진도 있죠. 네. 유엔군 군의 위령탑, 그렇죠? 유엔군의 위령탑 있고, 그들을 기억하는 위령탑이죠. 그 다음에 또 올려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숫자들이에요. 전사자들. 전몰 전사자 명단이죠. 여기 보면은 호주가 300 몇 명,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저기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게 숫자가 미국이 제일 많아요. 36,490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들이 목숨을 바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숨을 바쳤죠?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럼 이 목숨을 바친 자들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왔던 거예요. 즉, 조국의 그 명령과 함께 또 의로운 일, 우리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럼 목숨을 바치는 목적이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싸우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자유, 바로 이거예요. 자유를 주려고 목숨을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6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은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즉 우상과 죄로부터.
죄는 세 가지 종류의 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죄는 첫째 불법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는 무엇인가?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일치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이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웨인 그루돔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의 아주 테두라는 분이 테두가 있는데 이분이 정리한 거예요. 즉 죄는 행동과 태도와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다 죄인 거예요. 불법이 죄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면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을 자리에 사람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효과는 1년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함 받는 그 이례적인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을 드린 그 제물은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마저 믿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죄사함 받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거룩한 죄 없는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 피가 아니면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계획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가치인 거죠. 저는 6월절 어린 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6월절 행사 때마다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6월절 중에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경험하려고 6월절 만찬을 세대라고 하는데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행하기 위해서 여기다 상을 만들었어요. 금요일 날. 근데 그날 이제 쓴박이 정강이 뼈에 있는 고기 그다음에 소금물 이런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맛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데 몇 명이나 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3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딱 10명이 왔어요. 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13명이 딱 오는 걸 보고서 이 작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식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이 6월절 의식을 지키는 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죠? 그 6월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율법이 되거나 또 이제 나쁜 도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가치가 많이 훼손됐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의식을 지키라고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러셨고 예수님도 성찬식을 하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지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잘 안 지키는데 지키면서 우리가 이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6월절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이제 많이 가보고 또 만찬에도 참가해 봤는데 우리는 이제 부활절만 강조하는데 부활절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올해도 그 6월절 기간에 부활절하고 겹치더라고요. 4월 10일부터 20일까지가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4월 20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6월절과 부활절의 연관성,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구원인지를 발견해서 참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선하게 살라 또 죄짓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그 오늘 그 양을 지키는 그 충성스러운 대 목에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이 양을 지키는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의 그 모습 또 우리나라 같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치는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외국 군대들의 그 희생과 사랑은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내가 주양이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주양아 우리 목숨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우주 중에서 수많은 행성 중에서 지구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증조부, 조부, 그리고 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일까요? 아마 억분의 1일 거예요. 억분의 1. 억 단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우상 때문에 이권 때문에 돈 때문에 나를 팔아먹는다? 거짓말한다? 거짓 증거한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욕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욕보이는 거 살았어요. 제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한 거죠.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돈을 주고 로마 신권을 샀나라. 뭐예요?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신권을 샀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지만은 제 운전면허증이 사우디아라비아 원래 운전면허증이었어요. 그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운전해야 되니까 현장 소장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청에 가가지고 돈 주고 면허증을 받아온 거예요. 그걸 한국에 와서 뭐라 그래 그 옛날 우리 어른들만 후라카이? 이라카이? 네? 뭐라 그래? 공증 받아가 공증 이건 가짜로 돈 주고 산 거예요. 저만 산 게 아니라 다 산 거예요. 현장에. 제가 한두 분에게도 얘기했어요. 옛날에 제가 교단 그 박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자면 공인된 게 아니니까 교단에서 준 거니까 제가 자랑을 못한 거예요. 쉬쉬하고 책을 써도 그건 문제가 될까 봐. 나중에 오늘 찾아왔어요. 그게. 제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그 교단 신학교가 39년이나 살아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인된 게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어도 공인된 게 아니니까. 소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번 자꾸 그 소개하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제가 안수받은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서울대학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학 박사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거 안 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같은 학교를 저하고 다녔는데 거긴 또 그걸 올리셨다. 그래서 내가 내가 소개할 때 하지 마라. 내가 우리 한두 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공인된 게 아니니까 내가 안 써먹어요. 그러나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진짜 공부하고 싶어 했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저에게 주신 그 참 거룩한 명령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여러분을 왜 깨끗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피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역사와 정치와 모든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고집 부리지 마세요. 물론 뭐 고집은 저도 있고 다 제도 주장하지만 진리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 6월절 어린 양 흘린 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거하지 않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8절 시작.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를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배워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거든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은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자. 마태복음 26장에 16절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걸 다 얻어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 있고 감옥에 가 있고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거듭난 생명, 구원받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생명. 그 예수님이 계속 지금도 씻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랑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자, 시작.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맞죠? 인간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라, 이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흰 옷 입은 자.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결정이 드러나고 또 결정을 판단하고 사는데 결국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하나가 되고 씻음 받아서 여러분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